조집사의 성경 묵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약 성경 딱 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작부터가 좀. 네, 시작부터 막 사람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굴 낳고 솔직히 여기서 성경 읽기 이거 만만치 않네 하고 첫 곱이 딱 맞으신 분들? 하하,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제대로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랑 또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시청자들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전, 또 비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잘 만든 영화는 첫 10분을 그냥 확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전을 아주 쉽게 또 맛깔나게 때로는 저희 스타일 알죠? 좀 삐딱하게 그렇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어? 하실 준비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딱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 시작부터 아주 그냥 명품 브랜드 두 개를 딱 걸치고 나오네요. 아브라함, 다윗. 네, 임팩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뭐 거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급 위인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 후손이라는 걸 첫 문장부터 그냥 못을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린 그 메시아,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시작부터 스포일러를 그냥 확 대놓고 하는 거죠. 첫 문장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건 그냥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 계획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아하,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민족적인 약속, 또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왕권의 약속,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이고 이거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그 국사책 읽는 느낌인데요? 네, 좀 그렇죠. 솔직히 이거 읽다 보면 눈꺼풀이 그냥 천근만근. 내가 지금 족보에 오려고 성경 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까지 다 알아야 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특히 그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17절이요? 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딱 떨어지게 연례대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요.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마저 들죠. 오, 열레. 14, 14, 14. 이거 혹시 무슨 비밀번호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다윗이 등번호 14번을 달았었나요? 왜 하필 열레시죠? 등번호는 아니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의 숫자 값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게마트리아. 네,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가 달렛, 바브, 달렛인데 네. 이 숫자 값을 합하면 4 플러스 6 플러스 4 해서 딱 연례가 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마태가 일부러 족보 대수를 좀 이렇게 조절해서라도 14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즉 왕이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런 숫자 노름까지 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왕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심지어는 뭐 숫자라는 객관적인 장치,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야. 네, 족보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변증인 셈이에요. 보라, 모든 역사가 다윗 왕가를 가리키고 그 정점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뭐 거의 다빈치 코드 수준인데요. 족보 읽다가 졸 뻔했는데 갑자기 막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남자들 이름만 즈흑 나오다가 갑자기 여자 이름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하고 룻, 6절에는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아니, 보통 족보라는 게 가문의 영광, 이걸 드러내려고 남자 중심으로 쫙 쓰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왜 갑자기 여자들? 그것도 사연들이 좀, 파란만장해 보이는 여자들을 끼워 넣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마태복음 족보의 또 다른 파격,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 언급된 여성들을 한번 보세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죠. 라합은 예리구성의 기생 출신이었고요. 룻은 이방 민족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다윗 왕과 불륜 관계였던 밧세바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같이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볼 때는 좀 떳떳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그쵸. 이건 뭐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막장 드라마급 사연 종합 세트 아닙니까? 웃음, 시아버지와의 관계, 기생, 이방인, 불륜. 아니, 족보라는 게 보통 우리 집안은 이렇게 뼈대 있고 훌륭하다, 자랑하는 용도일 텐데 왜 굳이 이런 논란 많고 흠결 있는 인물들을, 그것도 여성들을 골라서 넣었을까요? 좀 더 점잖고 훌륭한 조상들도 많았을 텐데요. 혹시 마태가 좀 반항아 기질이 있었나요? 반항하라기보다는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하, 장치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요, 소위 말하는 자격 있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오히려 상처받고 실수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 여성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충격이고 은혜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니까 누구든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여기는 이방 세계와의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족보 첫머리부터 강력하게 암시하는 그런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그냥 지루한 이름 나열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숫자 아무도 숨어 있고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는 파격적인 선언, 그리고 이방인 선교라는 미래 예고까지 담겨 있었군요. 마태 이분 정말 보통 꼼꼼한 분이 아니셨네요. 시작부터 아주 작정하고 판을 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족보 이야기가 끈다고요. 18절부터는 드디어 본론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는데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요, 약혼도 거의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충격과 공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 아주 보수적인 유대 사회입니다.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건 뭐 집안이 뒤집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의 뭐 돌맞을 그런 스캔들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착해서 덮어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대로 안 하고 조용히 없던 일로 하려 했다는 건가요? 그 의롭다. 디카이오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율법에 충실하다는 의미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간음죄에 해당했고 심하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헛.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은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해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비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정신, 즉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죠.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어기지도 않는 길, 그걸 고민한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음으로써 율법은 지키되 마리아 개인은 최대한 보호하려 했던 그의 깊은 고뇌와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 분노나 배신감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클라스. 어우. 그런데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짠! 하고. 네, 결정적인 순간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살짝 과장된 목소리로. 아니 근데 솔직히 시청자들께서 요셉 입장이라면 꿈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 요즘 내가 너무 신경 썼나? 헛것이 보이나?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꿈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천사가 요셉을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네요. 이건 앞서 살펴본 그 족보의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 왕가의 후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일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죠. 네가 바로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하, 그냥 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심장한 타이틀을 달고 나타난 거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값. 그렇죠. 둘째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 구원자. 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체적인 사명까지 알려줍니다. 이건 뭐 요셉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게다가 이게 그냥 툭 던져진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니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라고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아,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군요. 예수는 구원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와, 이름부터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기소개를 그냥 이름에 다 담아놨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단순히 이상한 꿈을 꾼 것으로 치부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평생 배우고 믿어왔던 그 성경 말씀과 메시아 대망 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계시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의 그 인간적인 의심과 고통을 넘어서 이 불가이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며 자신이 그 계획의 중요한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역사와 예언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순종이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상황인데 자기 생각, 감정,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는 구절도 굳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냥 TMI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짧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과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하려는 마태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하. 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치인 셈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봤는데요. 처음에 그냥 넘기기 쉬운 족보 나열, 그리고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탄생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깊고 놀라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족보, 그 지루함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파격적인 메시지하고 다윗 왕이 계승자 예수를 증명하는 숫자 암호까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인의 비범한 출생 스토리가 아니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의 시대가 바로 이 아기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특히 약혼녀의 임신이라는 그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율법과 자비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목수 요셉의 역할,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에 담긴 예상 밖의 반전과 숨겨진 코드들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헤로당의 위협 등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흥미롭게 엮여가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그 여정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사의 성경 묵상이었습니다.